여러분 안녕하시죠? 7월 첫째 날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이미 지난 32장 7절에서도 표현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네 생명을 걸고서라도 살려내고 싶은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일부러 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백성들의 죄악이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이어지는 3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약속을 저버렸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약속은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쨌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쨌든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지키실 테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결별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겠다는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 후반부를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다가 목이 곧은 그들이 다시 범죄하여 그들을 진멸하게 될까 염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염려함이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등을 돌렸고 큰 범죄를 저질렀고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지만 그들을 염려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염려하시고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오히려 나는 너희와 정말 함께 가고 싶어. 정말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너희와 함께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나의 거룩함이 나의 공의로움이 너희를 진멸하게 될까? 그게 너무 염려되어서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런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말로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걸이, 귀걸이, 팔찌, 어떤 장신구를 하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저 액세서리일 뿐이잖아요. 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난날 그들이 하고 있던 그 장신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또 다른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고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범죄할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출애굽,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 내 안에 날마다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금송아지 우상이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애지중지하게 지키고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아론의 말처럼 그저 내 손에 들려져 있던 건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상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나는 그걸 무의식적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내 손에 있던 것, 내 삶에 있던 것은 무엇이라도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금고리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람셋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취하게 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순간 금송아지로 변질되고 또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40일 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 또다시 우상 숭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겸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회막 가운데 임하시고 모세와 백성들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깨어졌던 언약의 돌판을 새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염려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고 갈라놓고 단절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죄악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히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결단이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